지난 시간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또 목자일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또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자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포도나무는 여러 용도로 사용을 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열매 따먹는 겁니다. 열매 먹는 것밖에 없죠. 포도 열매. 이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 쓰지를 못합니다. 얇죠, 굵지도 않죠, 얇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나뭇가지가 굵지 않기 때문에, 줄기가 굵지 않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도 그 나무를 꺾어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그 나무는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요, 또 포도나무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과연 몇 송이의 이 포도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이 한 그루 포도나무의 나무 하나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몇 송이 맺힐까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인터넷을 쳐봤더니 보통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포도나무 한 그루에 50송이에서 많게는 100송이 정도의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더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랄 그런 기사 하나를 검색을 했습니다. 2017년도 8월자에 나온 모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북 고창에서 2005년에 심은 13년생 포도나무 머루포도라고 합니다. 머루포도.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포도의 열매가 맺혔다 그럽니다. 세계 기록이래요. 와. 종전에는 일본에서 3,000송이 맺힌 것이 세계 최고였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세계 기록을 갱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해마다 최대 착과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전년도에도 3,500송이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농장의 면적이 자그마치 300평이라고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농장에 이 포도나무, 이 나무를 비롯해서 자그마치 24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5그루가 2,000송이 이상을 맺혔고요, 나머지 18그루도 1,000송이 이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야, 이거 주인 대박 난 거죠, 그죠? 엄청나게 대박 난 거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자가 물었더니 농장 주인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재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자기가 직접 제조한 퇴비를 이용을 해서 철저한 토양 관리를 하고 또 시설 환경 관리를 하고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를 가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포도나무를 24그루에서 12그루로 절반으로 줄여서 서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열리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이렇게 재배하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만 송이 이상의 포도가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한 그루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인데 열리지를 이용을 해서 한 나무에 4만 송이 맺히면 야,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포도나무로서의 얼마나 가치가 큰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마무시하죠. 이 주인의 말처럼 정말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송이의 열매를 맺느냐, 10송이의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송이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 그 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 버린답니다. 가지를 잘라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버림을 당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세례도 받았고요. 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산 파리가 미국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 미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거나 또 미국으로 가는 어떤 캐리어에 짐짝에 붙어 가지고 가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쉽게 가죠. 그러면 자기가 힘들게 날개짓하고 날아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미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구? 붙어 있는 놈이 최고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놈한테 붙어 있으면 누가 따라 붙겠습니까? 못 따라 붙죠. 가장 힘센 놈한테 붙어 있으면 다른 놈들이 함부로 시비를 못 걸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경상도 구미 출신인데요. 도시지만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동네 건달들이 많았는지, 조금 이렇게 등치가 있는 애들은 다 이런 건달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격이 좀 왜소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돈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강호동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도요, 마치 어른처럼 강호동처럼 덩치가 크고 체격이 있는 그런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항상 그 친구하고 붙어 다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친구 때문에 저도 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의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도 향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진을 하거나 사업을 번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뛰면서 그 일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나 하러 다니고 등산이나 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골프 동업자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즐길 수 있죠. 같이 가서 골프도 쳐줘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가는 뭐니 해도 레저를 즐기는 시간보다는 사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만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거나 외국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영어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영어를 떠올리고요, 밤에 자면서도 영어로 잠꼬대를 할 정도로 영어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외국어를 잘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유행을 더 바라죠. 유행을 더 바라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주중에 이제 일을 하고요, 퇴근을 하다 보면은 장안문 앞에, 사거리 앞에 로또 복권 가게가 있는데요, 보면 퇴근하다 보면 사람들이 밖에까지 줄이 쭉 서 있어요. 야, 저거 복권 당첨되려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나중에 부업으로 복권 가게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기보다는 어떤 유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업이든 영어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든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온 열정을 쏟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꾸 한눈 팔아요. 어떻게 하든 복권 단돈 얼마라도 될까봐 자꾸 한눈 팔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똑바로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5,00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삽니다. 그 5,000여 가지의 생각 가운데 황금을 캐는 듯한 귀한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쓸모없는 백해무의한 생각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에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요,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영화를 봐도, 소설책 이런 것들을 봐도요, 베스트셀러 되는 그런 책들을 봐도요,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책이나 영화는 흥행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정도, 그런 정도의 영화라든지 때리고 부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소설책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 불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 불순종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정신병의 원인이 인간의 정신적인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귀신 때문인지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유명하게 된 이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대부분이 충동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범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무조건 쏟아내기 전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생각부터 하십시오. 생각부터.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짓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 생각 다음에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긴 지 오래된 이발소 맞은편에 새 이발소가 개업을 했습니다. 새 이발소가 이런 광고판을 붙여놨어요. 단돈 5,000원에 이발을 해드립니다. 다음날 이 광고판을 본 건너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발사가 이런 광고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5,000원짜리 이발을 멋지게 고쳐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늘 말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장 동료에게 괜히 말로 화풀이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말을 통한 신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서로 남는 게 없습니다. 서로 마음만 아프고 서로에게 손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우리가 산상수훈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저항하라는 겁니다.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고 이왕 저항하고 싶으면 비폭력으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죠. 상대방이 때리면 나는 그 사람보다 2대, 3대 더 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말이에요. 말.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자기의 말이 우리의 말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통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나쁜 말, 옳지 못한 말 이런 말이 늘 우리 입 밖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의 말, 품어주는 말, 은혜의 말,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그런 말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만큼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뿐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 더 중요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에는요 소금이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나 바다는 짭니다. 그리고 그 짠 바닷물로 인하여 정화가 됩니다. 바닷물이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3% 소금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20% 전체 국민의 20%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정화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12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쩌면 20%라고 얘기를 하지만 3%도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여러분 우리 가운데 3%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단 3%만이라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장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찬양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까지 맺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제대로 찬양 드린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 맺어야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 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열매가 누구를 위해 맺히는 겁니까? 자기 자신, 이 나무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맺는 게 열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들이 따먹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맺는 게 열매입니다. 주인인 농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우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울타리만 넘어서도 여러분 선교지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이 다 선교지고 여러분 집만 벗어나도 선교지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가정이 선교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우리는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은혜 받고 교회 밖에서 터지면 폭격이지만 교회 안에서 터지면 자폭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폭하는 신자들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나누고요, 이걸 밖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이 쇠퇴의 길로 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지 마시고요, 가라!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오셔서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요. 어떻게 할 때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열매를 못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표가 뭡니까?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제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표답게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답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진정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신자는 정말 많아요. 20%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는, 참 제자는 3%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